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인지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에 대응이라도 한다는 하듯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강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라도 전쟁과 무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해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평화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전쟁과 무력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군사훈련들은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꼭 북한 때문이 아니라도 각 나라들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훈련하는 군인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단체로도 훈련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된 훈련, 힘든 훈련, 어려운 훈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더 편안히 쉬고 좀 더 즐겁게 좀 더 쉽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뜻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놀라고 두렵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늘 그렇게 편하고 쉽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자칫 예기치 못했던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서 후회하죠. 유비무환, 무비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소방서에만 쓰여 있는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좋은 구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항상 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살다가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사람,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훈련을 힘들어하는 것은 훈련 때문에 받게 될 수고와 고통 때문이겠죠. 그러나 훈련으로 인한 고통과 그 힘든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훈련, 훈련한다는 것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괴로워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다 겪고 마지막 깨달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훈련만 본다면야 훈련은 우리들에게 힘들기만 할 뿐이고 또 별 가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훈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3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이 아직 날개짓에 익숙하지 못했을 때 높은 절벽 위에 그 보금자리 편안히 지내는 새끼들을 거기서 밀어내어서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직 잘 날지 못하던 새끼가 땅으로 그냥 떨어져 가면은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나는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새끼 독수리도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는 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광야 40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여러 그 환경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뻔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날개로 받아 올려가는 것처럼 너희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라.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 우리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공통된 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훈련 가운데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없이는, 연단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 연단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피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당하는 훈련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훈련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하게 되면 인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훈련을 보통 훈련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신앙훈련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수 좀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자꾸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잘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좀 쉽게 잘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게 아니라 더 자꾸 어려움이 많아지게 하신 것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좀 큐티를 해야지 그러고 일찍 일어나서 턱하니 마음 잡고 앉았더니만 또 그날따라 애들이 또 일찍 일어나고서는 뭐 해달라 해달라는 게 많아. 모처럼 성경 좀 읽으려고 펴고 앉았다는 것도 전화가 와. 모처럼 새벽 기도 좀 한번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주간에 왜 또 피곤한 일이 그렇게 많아? 어쩌다가 한번 헌금 좀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가 가끔 있죠. 그럼요, 사실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훈련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서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라는 것이고 피해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환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잘 바라보면 그 훈련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피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 통과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여행하다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부담감은 입국 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미국은 입국하기 참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라고 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보통 이렇게 여권을 내밀면 그러죠. 왜 왔습니까? 얼마나 머물 겁니까? 그리고 그냥 스탬프 딱 찍어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거기다가 심사관 얼굴을 봤더니만은 표정까지 좀 험하게 생겼는데 딱 굳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슴은 쿵당쿵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보통 당혹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사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심사를 피해 가려는 것은 미입국이에요. 불법 입국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잘 거쳐내고 이겨내고 가야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요리조리 피하고 그저 면해 보려고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기쁨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 사도는 신앙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신앙인이야. 하나님께서도 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게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보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주님과는 전혀 달라. 다 자기 생각으로만 해.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언제 닮겠어요?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경건한 신앙생활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경건생활,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야,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서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청년이 유명한 신학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유명한 신학자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냥 탁 잘라서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마 이 청년은 유명한 신학자이시니까 대단히 심하고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뜻밖의 그 신학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뭔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훈련합니까? 그럼 그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운동선수니까요. 여러분, 왜 신앙훈련을 해야 합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한번. 왜 신앙훈련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성경 읽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요, 가장 그 고전적이고 또 그 권위 있는 그런 번역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오늘 이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이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말할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잘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어요. 제 발음이 워낙 본토 발음이라서 profane and old wives' fable이라고 그랬어요. profane and old wives' fable. 무슨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늙은 부인들의 잡담. 그게 바로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글쎄요, 헬라어 원어가 아마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세속적이고 늙은 부인들의 그 잡담, 수다, 그런 거 피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예? 그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든 늙은 부인들의 잡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특히 나이나 좀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 뭔 얘기 합니까? 요즘 주로 쓰는 표현을 쓰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나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의 쓰는 표현은 뭐예요? 영양가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야 경건한 신앙, 경건한 훈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연단을 받는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나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할지라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속적이고 늙은 부인들이 하는 그 쓸데없는 소리들, 그런 것 떠들고 있다면 거기는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고 인간의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인간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크게 중요한 것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직장생활 대부분 다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때우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굶고 그냥 좀 이른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유,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침이야 그렇게 굶는다 치더라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큐티 굶어. 예배, 주일 예배 한 끼 넘어가. 수요 예배, 소그룹 예배, 새벽 기도회,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넘어가. 신앙 훈련하자. 적당히 때워. 사실 우리가 신앙 집중 훈련 한다 그래 봐야 별거 있어요? 뭐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해 한 사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또 인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고작이에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설마 그거 정말 밥 한 끼 굶듯이 안 했다고 큰 난리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강력한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오히려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적대적이고 힘듭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신앙 집중 훈련을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꼭 하지 않을 핑계가 생겨. 그죠? 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생겨. 신앙 훈련만이 아니라 좀 머리가 뭔가 꼭 뭘 해야 된다고 작정을 하면 왜 그렇게 핑계거리가 생겨요? 제3의 길, 피할 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핑계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핑계거리, 제3의 길을 두면 절대로 신앙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길 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전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 그래요. 아니, 실제로 참 바쁘긴 바빠요. 그래서 도저히 신앙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는요, 제가 이 자동차 핸들만 잡으면은 이 스피드를 즐기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사실 참 이번에 그 독일 방문을 하고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그때 그 본성이 되살아나서 그냥 아우토반을 얼마나 신나게 달렸는지 몰라요. 저희가 빌렸던 차가 마침 그냥 200km밖에 못 달리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km까지밖에 못 달렸지, 그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한 250km 달리려고 그랬는데 그만 200km밖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그냥 신나게 달려서 좋은지 모르지만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은 공포야. 아무도 말 안 해. 딱 손잡이 붙잡고 가만히 들어있어요. 물론 나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뭐 핸들만 붙들고 딱 달리는 거예요. 곁을 쳐다볼 새도 없는 거예요. 그 자동차는 나 혼자만 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 혼자 살듯이 그렇게 바쁘게 신나게 달려가는 삶. 운전이야 뭐 몇 시간이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이야기 나눌 새가 없고 바쁘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정말 최선의 삶일까요? 성경 한번 꾸준하게 통독하듯이 읽어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사는 거, 그게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고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신앙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해 보십시오. 신앙 집중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경건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성숙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온 저희들의 삶,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조차도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왔던 저희들의 걸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거쳐가야 할, 이겨내야 할 신앙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삶의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